합신교육부 계절권과 청소년부 교재 설명을 드립니다. 주제는 아시다시피 복 있는 사람이고 마태복음 5장을 중심으로 진행이 됩니다. 자, 1과의 전체 구조를 먼저 살펴보도록 할까요? 첫 페이지는 산상수훈의 기본 개념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그 연관관계를 따져보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팔복의 산상수훈의 첫 번째 팔복의 전반부 복을 살펴보는데 먼저 가난과 애통, 다음 페이지 넘어가면 온유와 의의 주림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이렇게 팔복의 전반부 내용을 배운 뒤에 그 내용을 기초로 세 가지 적용점 살펴보는 것이 1과의 구조입니다. 그러면 첫 페이지서부터 내용을 살펴보도록 할까요? 본문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6절인데 암송 구절은 3절부터 6절, 심령,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이고 목마른의 뜻을 포함하는 것들입니다. 잘 외우고 또 내용을 숙지하고 시작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가 산상수훈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가장 먼저 인지해야 될 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개념입니다. 이것과 떨어져서 팔복, 또 더 크게는 산상수훈을 생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들도 예수님은 알죠. 그런데 예수님에 대해서 뭐라고 평가하면 될까? 훌륭한 분이지. 아유, 희생적이신 분이지. 뭐 이 정도로까지는 평가를 합니다. 실제로 예수님에 대한 평가를 모아보면 야, 독특했던 랍비였어. 그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 있었던 사회운동가 아니야? 4대 성인이지. 이 정도까지는 세상 사람들도 평가를 합니다. 근데 질문은 이것이죠. 우리에게는 예수님을 성경을 통해 분명히 알고 있는 믿음을 가진 우리에게도 똑같은 평가입니까? 그저 훌륭한 사람 정도로 평가하는 세상 사람들과 우리에게는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달라야 합니다. 그 차이는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인식이 있느냐 없느냐에 대해서 따라서 갈리게 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보통 예수님을 훌륭한 인물 정도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평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을 가진 우리, 성도인 우리가 생각하는 예수님은 달라야 됩니다. 누구입니까? 구원을 위해 오신 신적 존재죠. 단지 세상의 도덕을 말한 분이 아니라 그저 인간 스승이 아니라 구원을 위해 오신 하나님이며 우리 죄를 위해서 대속하신 분으로 예수님의 죽음을 이해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을 통해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고 하나님 나라의 완성을 기대할 수 있는 영혼으로 관점이 열리는 것이죠. 예수님이 이러하다는 것을 알 때 그 예수님의 가르침 산상수훈은 단순히 명언 모음집이거나 윤리책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 나라 백성이 무엇인지를 체계적으로 가르쳐주는 안내서라는 거, 여기서 큰 차별점과 새로운 관점이 있는 것이죠. 성도인 우리는 산상수훈을 이렇게 이해하고 가야 된다는 것 명심하고 다음 페이지로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인 가난과 애통에 대해서 살펴보는데 먼저 8가지 복은 가난, 애통, 온유, 의의 주림, 극렬, 화평, 청결, 박해 뭐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8가지 팔복이 단순 윤리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 백성이 어떠한 생각과 성품을 가져야 하는지에 대한 표출이라는 거 짚고 넘어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면 먼저 가난과 애통. 가난과 애통을 살펴보는 데 있어서 좋은 예시가 있는데 다윗의 기도입니다. 시편 51편을 통해서 살펴볼 텐데요. 시편 51편은 왜 유명하죠? 다윗이 우리아를 죽이고 우리아 아내 밧세바와 간음을 하면서 그 죄에 대한 지적을 나단 선지자에게 받고 통렬하게 회개하면서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 다윗이 살인과 간음을 했습니다. 그리고 선지자에게 지적받은 다음에 회개합니다. 얼마나 통렬한 회개가 있었겠습니까? 그때 다윗이 회개하는 내용을 들어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내가 죄악 중에서 출생하였으며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였다. 야, 죄악 중에서 출생, 죄 중에서 나를 잉태? 아주 센 표현이 나오죠. 이거 무슨 의미겠습니까? 문제 1번. 어머니가 죄 중에서 나를 잉태했다라는 것 무슨 뜻입니까? 본질적으로 죄인이라는 거죠. 아주 착하게 선하게 태어났는데 중간에 잠깐 실수했다가 아니라 태어날 때부터 죄인이었다. 우리 인생은 그렇게 본질적으로 죄인이다라는 것에 대한 표방인 것이죠. 그러면서 또 기도하기를 시편 51편 10절에서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이렇게 기도합니다. 적당히 나 좀 죄 때문에 더러워졌으니까 적당히 좀 닦아주세요.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문제 2번, 정한 마음을 창조해달라는 이 의미는 무엇입니까? 모자란 부분을 개선하는 정도가 아니라 본질부터 새롭게 해주십시오. 라는, 정말 죄의 문제는 내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다시 만들어 주셔야 됩니다. 이 정도로 우리는 본질적으로 죄인이고 하나님의 은혜와 도움이 필요하다라는 고백이 바로 이 기도 안에서 묻어나는 것이죠.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기반하여서 가난과 애통의 개념이 무엇인지를 생각해 보면, 가난,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인으로 아주 영적으로 파산한 자라는 뜻입니다. 천국에 갈 자격이 없고 의로움을 가지고 있지 않은 가난한 심령이 바로 나다. 이런 고백이 되는 것이죠. 그럼 애통은, 그런 내가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음이 너무나 죄송하고 그것을 해결할 수 없는데 무능한 모습이 너무나 슬프고 그래서 애통을 하는 것입니다. 가난과 애통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의 죄에 대한 인식과 죄인된 우리의 본질을 통찰하는 그러한 모습인 것이죠. 근데 이렇게 배우면 시작부터 이렇게 부정적이야? 팔복은 다 부정적인 내용인 건가? 이런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가 뭘 보게 됩니까? 은혜를 바라보게 된다라는 사실. 내 안에 소망이 없구나. 예수님께로 가야 있구나.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는 통로가 바로 팔복인 것이고 우리 성도의 시작점인 것이죠. 자, 그에 이어서 온유와 의의 주림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온유와 의의 주림의 예시로는 솔로몬이 등장합니다. 이게 다윗과 솔로몬 부자가 연이어 나오죠. 자, 솔로몬은 하나님 앞에서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여기서 온유와 의의 주림에 대한 큰 힌트가 나옵니다. 이때 열왕기상 3장 7절을 보라고 되어 있는데 솔로몬이 왕이 된 다음입니다. 왕이 된 다음인데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어떤 존재로 생각했는가? 종으로 여깁니다. 작은 아이, 부족한 사람으로 여깁니다. 그리고 내가 왕자를 차지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다윗을 대신하여 왕이 됐을 뿐이다. 진정한 왕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가운데 나에게 역할을 주신 거지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서 왕이 되었겠는가. 하나님 앞에서의 극진한 겸손함과 하나님의 역사에 대한 인식이 분명히 있는 것이죠. 여기서 이제 온유의 힌트를 볼 수가 있는데, 온유한 사람은 착해, 유약해 이런 의미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종과 같은 자세로 나아가 은혜를 구하는 사람이 온유하다.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또 하나 솔로몬의 간구를 통해서 우리가 의의 주림에 대해서 볼 수 있는데, 솔로몬이 듣는 마음을 바란다라고 하나님 앞에 구했죠. 여기서 듣는 마음은 무슨 뜻일까요? 이것이 선악을 분별한다 하는 것과 연관이 되어 있는데, 자, 먼저 우리가 성경의 역사를 통해서 이것을 볼 필요가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 하나님이 선악과를 먹지 말라는 명령에도 불구하고 자기 생각을 하나님 생각보다 높임으로써 먹죠. 선악의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 된 겁니다. 이것이 죄의 본질이었습니다. 그 극렬한 타락의 시대인 사사시대도 봅시다. 12명의 지도자를 보냈지만 결국 타락하는 이 사사시대를 두고 하나님께서는, 성경은 무엇이라고 판단을 내립니까? 각기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다. 역시나 선과 악의 결정권자가 자기 자신이라는 뜻입니다. 이렇게 각 타락의 시대마다, 타락의 순간마다 결정적으로 드러나는 건 선악의 결정권자, 주권자가 자신이 된다라는 모습들이 있는데, 솔로몬의 간구는 전혀 달랐죠. 나는 하나님 마음 듣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질 때 가장 행복한 상태입니다. 선악의 결정권자는 하나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의 뜻을 듣는 마음, 그를 통하여 선악을 분별하기를 원합니다. 선악의 분별의 기초가 하나님께만 있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방하는 것, 그러한 마음이 있었던 것이죠. 이렇게 볼 때 온유하다는 것은 어떤 모습입니까? 온유, 하나님 앞에 겸손함입니다.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앞에 작은 자다, 은혜가 필요한 자다를 아는 것이죠. 의의 주림은, 그래서 하나님의 뜻으로 나의 이러한 부족함이 채워지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온유와 의의 주림의 마음입니다. 온유한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좋은 것 같음을 알고 하나님의 은혜와 지혜를 구하는 사람인 것이죠. 그래서 네 가지를 보면 영적으로 파산했습니다. 가난합니다. 그래서 애통하죠. 그러기 때문에 온유합니다. 저는 하나님 앞에 작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은혜를 구합니다. 의에 줄이게 되는 것이죠. 이 네 가지 복은 그냥 네 개가 임의대로 편성된 것이 아니라 이러한 연관성 가운데 면밀하게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 목적지가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로 간다라는 것, 또 은혜를 통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는 길로 간다라는 것,
그럼 한번 적용 문제 보도록 하죠. 다윗은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간절히 소망했습니다. 죄를 알고 은혜를 구하는 것이 가난한 마음입니다. 나는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교회 일에 대한 소중함을 조금 깨우치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거 그저 이렇게 매주 오니까 버릇처럼 오는 게 아니라 이게 정말 은혜를 구하는 마음 가운데 내가 이 하나님이 없으면 내가 안 되는 인간이구나. 그 가난한 심정으로 오는 것.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성경 공부, 교회에서 행해지는 일들이 사실은 우리의 가난함을 얼마나 보충해주는 소중한 일들이었는가. 형식적으로만 하지 않고 교회 일에 대한 모든 소중함을 느끼게 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애통하는 마음, 분명히 죄에서 돌이키는 마음이죠. 그죠? 후회가 아니라 죄를 알고 돌이키는 마음입니다. 아이들에게 회개와 결단의 순간이 있었는지 물어보세요. 요즘 애들 진정한 회개 기도를 하는지, 내 잘못을 한번 생각해보고 하나님 앞에서 진짜 회개하는 시간을 갖는지, 그리고 안 하겠다는 결단의 시간들이 있는지, 이거는 매일매일 이런 시간을 갖는지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체크해봐야 될 사항인 것입니다. 온유함은 나에게 하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마음입니다.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지혜를 구한 것처럼 나도 은혜를 구한 일이 있습니까? 기도 자체가 그것이죠. 기도가 뭡니까? 내 힘으로 다 되지 않고 하나님의 힘으로 되는 것입니다에 대한 아주 적극적인 표현인 것이죠. 그리고 그저 우린 주문을 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 아닙니까? 그래서 기도하는 것 자체가 그런 것인데 너희들의 기도 생활은 어떠하냐? 하나님과 그러한 대화를 나눈 적이 있느냐? 물어보시기 바라겠고, 권위에 대한 순종, 정말 자기 마음대로만 하고 싶어 하는 성향을 가진 이 세대에 너희들은 어떤 권위에 대한 순종이 있냐. 그리고 하나님에 대한 인식과 하나님의 뜻대로 해보려는, 남들이 다 하니까 해도 돼. 이렇게 끌려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가 있는가에 대한 것을 살펴보며 가시면 아주 좋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만한 의로움이 없고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것, 하나님은 의에 줄이고 목마른 모습으로 나오는 우리를 귀하게 보시고 배부르게 채워주시는 분이라는 것, 이렇게 가난, 애통, 온유, 의에 줄임을 살펴보면서 나누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페이지를 마무리하는 가운데 2과 8복의 후반부를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1과의 내용은 이것으로 마칩니다. 감사합니다.